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새벽 기도회의 이 좋은 전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새벽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어제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대가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말씀드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셨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못 나오시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주는 이 특세 기간에는, 그 날에는 한번 오셔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께서 밥 먹으라 하면은 예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싫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그만 보라 하면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요. 부모님께서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싫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청개구리만 먹었는지 반응이 다 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밥 잘 먹어라, 스마트폰 그만 봐라, 놀지 말고 공부해라,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이 불균형이 돼서 아이들의 성장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잘 먹어라,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다른 삶을, 다른 일상이 다 깨지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은혜광성 문화 페스티벌, 올해는 5월 5일이 날짜가 겹쳐서 어린이 큰 잔치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선물들을 줄 때 특별히 어린이들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아이패드를 뽑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이패드 받았다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까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아이패드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선물을 잘못 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자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하다 보면은 건강 다 망쳐가면서 자기의 일상의 삶 다 망쳐가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어려서 자랄 때 공부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랄 때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하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정말 공부 잘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공부 그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좀 이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저더러 항상 공부하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놀았으면. 그런데 이 공부하라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의 유전자를 다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러면 공부도 좀 머릿속에 태어날 때부터 들어있으면 그럼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살지 않는 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공부는 태어날 때 머릿속에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자라면서 배워야 되는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태어날 때는 시작을 갖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얀 백지같이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 백지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고, 백지를 잘
아름답게 만들면 명품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명품 인생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잘 배우고 그대로 살게 되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셔서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권하는 그 권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절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는 순순히 따르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것이라.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렇게 문제를 삼을 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오늘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맏아들은 마태복음 21장 29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30절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둘째 아들은 말로는 싫다라고 했지만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말로 내가 싫다고는 얘기했지만 돌이켜 뉘우쳐서 아버지가 명한 대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아들들 입장에서 아버지가 일하라고 하는데 땡볕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일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일하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겠습니다. 말로는 가겠다고 해놓고 안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반항하다가 뉘우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그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부모를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셨으면 우리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가지 마라. 성경을 보니까 부모님께 순종하라 했으니까 교회 가지 말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음 지키면서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크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6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존경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만큼 존경하십니까? 사실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서 배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되는 그 순간 그분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다 희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 비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고 해서 재산 빼앗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나중에 먹고 살 길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비수를 꽂고 간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문 열어놓고 상거가 먼 데서도 그 아들 오기만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때 미리 달려가서 껴안아주고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형, 첫째는 어떠합니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허비한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가 웬 잔치입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해를 끼쳐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어떠한 어머니들입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어머니들이 결혼하기 전에 가졌던 꿈들 다 포기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 포기하고 자녀 양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닙니까? 꿈이 사라진 겁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어떠합니까?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버지들 꿈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남성들 치고 내가 원하는 직업 갖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아마 10%도 안 될 겁니다.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꿈은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하여서 돈 벌기 위하여서 직장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그 남편들의
양복 주머니 안에는 뭐가 항상 있습니까? 사직서. 그런데 은퇴할 때까지 이 사직서 못 꺼내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항상 사직서 넣고 당장에 제출하고 나가기 쉽지만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넣고는 다니지만 죽을 때까지 못 꺼내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어떠합니까? 사업하니까 뭐 당당하게 하겠다? 전혀 아니죠. 사업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바이어들에게 마음이 없는 이야기하고 굽신거려야 됩니까? 돈 벌기 위하여서 내 꿈 다 팽개치고 자녀들 키워주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은 부모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가는 자녀들 어떡합니까? 딸들은 엄마 붙잡고 나는 엄마같이 안 산다. 아들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 붙잡고 나는 아버지같이 안 산다. 부부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살아봐라. 자녀들이 볼 적에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존경할 게 없다고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꿈은 다 내다버리고 자녀 우선하여서 살아가는 그 부모들, 부모라는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존경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 또는 관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지나가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삶의 그 하늘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지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야 영생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철저하게 지킨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좀 나눠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좀 되어라. 나눔의 기쁨을 좀 갖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재물이 많은 자가 영생을
얻기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십계명부터 지키라라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십계명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최소한의 계명으로 변치 않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너무 많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한 법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응당해야 될 십계명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으라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의지하면 자녀가 신이 되는 것이고,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신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이 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농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함부로 놀리면 말이 됩니까? 십계명도 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니 나머지 6일은 너를 위해서 살지언정 하루만큼만은 나를 위하여 살으라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사이의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낳아주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존경받으실 합당한 이유가 있으신 분이라.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가 내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존경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장수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을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장수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나에게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약이 퍼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약을 하는 순간 삶이 단축되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약속 있는 계명으로 지키면 장수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이 주신 생명을 최대한 우리가 유지하는 것, 이것이 효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을 유지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의무는 건강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내 건강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들 가셔야 됩니다. 어떤 남성들은 죽어도 병원을 안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병원을 안 가십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예요. 병원 가면은 큰 병이 있다고 알게 되는 게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 거 떨쳐버리시고 건강 유념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많은 자들이 내 삶이 힘겨워서 나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내 건강에 큰 문제가 닥쳐서 힘겨운 삶이 보여지게 되면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만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욥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처음에 소유했던 재물들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 1,000마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들도 많았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놔두고 소가 1,000마리만 되면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요즘에 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다 자란 소들은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게 1,000마리가 있다. 얼마입니까?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데 자주간 소만 해도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빼앗기고 만 겁니다. 한순간에 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충격받아서 삶의 희망이 끊어져서 이게 안 좋은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7 아들과 3 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잔치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1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자식을 마음에 가슴에 묻은 것 아닙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기가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나를 저주하지만은 그러나 극단적인 선택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육신에 병이 또 생겨서 발바닥에서도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이 간지럼 때문에 질그릇 쪼개갖고 간지럼 덜었던 것 아닙니까? 육신의 고통,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욥을 보고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극단적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나가서 죽으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극단적 선택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욥이 극단적 선택할 요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살 때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고 건강이 무너져도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수하니까 어떤 복이 임합니까?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장수했다라는 겁니다.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기 42장 16절과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욥은 끝까지 견뎠다라는 겁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도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부모를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부모가 주신 생명 끝까지 장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하는 것이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효도를 다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인근 각처에 모여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 순종하라, 공경하라, 장수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진정으로 우리의 부모를 기억하며 부모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